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14장의 뒷부분에 굉장히 짧은 부분이야. 그죠? 말씀이 몇 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거의 이 부분이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했고, 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엄마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할 거야.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더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많은 일이 있지 않아. 근데 이제 더베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는 왜 바울은 전도했던 곳으로 되돌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그걸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고난, 환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사실은 바울이야말로 환난과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걸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겪은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걸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거든. 그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이제 더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먼저 공부할 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혔냐면은 이제 루스트라에서 사역하는, 그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 상황, 거의 이제 죽었지? 죽어가지고 성 밖에 내쳐지고, 근데 벌떡 일어나갖고 다시 루스트라 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 그치? 이제 죽을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어. 그리고 다시 루스트라 성에 들어갔어. 20절에 보면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트라 성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나와서 더베로 간 거야. 루스트라에서 나와갖고 더베로 갔을 때 그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은 동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야. 그러니까 그다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야. 우리가 차로 나가는 뭐 금방 갈 수 있지만 걸어서 갔는지 뭐 말을 타고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야. 뿐만 아니라 이 더베라는 지역 자체가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지난번에 엄마가 얘기했지. 이고니온하고 루스트라하고 더베가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 루가오니아 주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이 더베는 토로스 산맥, 지난번에 엄마가 설명했지. 토로스 산맥 그 밑에 있는 도시였어. 산 밑에 있는 도시. 거기에 위치했는데, 사실은 지금 더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길이 그다지 좋은 길은 아니었어. 더베까지. 좀 험한 길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더베에 이제 도착을 했어.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을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 근데 먼저 이렇게 보면은 더베에서는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회당이 있었다라는 말도 없고, 또한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어. 사실은 뭐 많은 기록은 없어, 더베에서. 그렇지만 딱 한 절로 요약했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핍박당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 이건 뭐냐면은 엄마 생각에는 그래. 지금 바로 전에 루스트라에 있었잖아. 그죠? 근데 루스트라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의 죽였어.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주동 세력들, 그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베까지 안 쫓아온 게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더베에서는 유대인들이 괴롭혔다, 뭐 핍박당했다라는 기록이 없어. 알겠지? 그러면 더베에서 행적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21절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고, 더베에서도 신약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야. 이처럼 민족과 언어와 삶의 방식은 달라도, 지금 봐봐,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지금 복음을 최초로 전한 거잖아. 그치?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거든. 그럴 때에 더베에서 사실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갈 때에 편한 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더베에서 토로스 산맥을 따라서 다소를 거쳐서 육로로 이렇게 가면은 뭐라 그럴까 단시간 내에 갈 수 있었거든. 한 번에 편하게. 그렇지. 또한 배로다가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택했느냐. 21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했을 때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이렇게 했던 거야.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한번. 그렇지. 근데 사실은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돌로 자기를 쳐 죽음까지 몰아서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야. 위험한 곳. 그치?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해갖고 도망 나온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야. 그죠? 그렇지? 그리고 자기들을 쫓아낸 곳이 바로 비시디아 네. 안디옥이야. 그죠? 그런데 이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경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경로는 굉장히 험준한 곳이야. 그래서 어디였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사도 요한. 요한이 돌아갈 정도로 험준한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막 산길로 많이 들어갔잖아. 험준한 산길로 많이 들어갔다고 엄마가 설명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강도나 도적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곳곳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경로였냐면 이곳은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경로였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그 길로, 그 위험한 경로를 택해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위험한 길로,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지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지금 바울의 경로를 보면 어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 그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 추방을 당할지, 언제 핍박을 당할지, 언제 죽임까지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제자들이 생겼잖아.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죠?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처럼 되돌아간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거거든. 첫째,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라고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되돌아온 거야. 즉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한 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야. 그죠? 그렇지? 뭐 엄마가 그랬잖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된다고 한 것처럼, 지금 그거는 어떤 사람을 해당하냐면은 120문도라든지 이미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야? 거의 대부분이 이방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 땅에 헬라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야. 그죠? 그렇지? 들은 지 얼마 안 된 이방인들도 많지. 그렇지. 물론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방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 그죠. 그렇지.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안타까움을 안고 나왔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들을 남겨두고 자꾸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 충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간 거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말씀의 깊은 도리를 더욱 자세히 가르치기 위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자기를 해하려는 세력이 서슬이 퍼렇게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진짜 사자굴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야. 훗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와 사상을 더욱 풍성히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로 보내서 편지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적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베풀 정도로. 사도 바울 마음에는 항상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까지 이렇게 또 남기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되돌아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22절에 한번 보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였어. 사실은 각 도시마다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과 또 그 세력과 동조했던 사람들, 또 이방인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 그죠. 근데 이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사실은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제자들도 사실은 이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충분히 있겠다. 그렇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만 놓인 게 아니라 지금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놓였냐면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이 주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렇지? 이거를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이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겠죠. 그렇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권고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야. 알겠지? 그럼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 보면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장로들을 택하기 위해서 되돌아간 거야. 다시 말하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말이야. 각 교회의 교인들 중에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주님께 부탁하기 위해 즉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다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세워졌잖아. 그렇지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 그렇지. 지도자들. 뭐 이런 장로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돌아간 이유에 대해 살펴봤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그 베이스 캠프 거점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어떤 경로로 해서 돌아갔냐면은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밤빌리아 버가 기억나지? 마가 요한이 떠났던 밤빌리아 버가로 와서 서쪽 해안인 바로 아탈리아라는 곳이 있어. 한 군데. 거기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어느 항구로 갔냐면은 실루기아. 사도 바울이 떠났던 그 실루기아 항구로 와서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니.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1차 선교행이 끝났다 이 말이야. 이렇게 1차 선교행은 사실 주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 거의 한 2, 3년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한번 예측을 하고 그렇지 2, 3년 정도 기간이 걸렸고 어느 정도 돌아다녔는 줄 아니? 2,40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해. 사도 바울이 갔던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봤을 때 그 거리가 2,400km가 넘는 거리였대. 다 걸어다녔을 거 아니야 거의 다. 그렇지 거의 걸어다니고 뭐 나귀 타고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또 어렵게 다녔는지 예측할 수 있겠지?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거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 성령님의 명하심에 순종하고 그죠. 또 기도하며 자신들의 리더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야. 이곳에 돌아온 거야 이제 드디어.
27절에 한번 보자. 27절에 보면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 전체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제1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온 교인들에게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하게 된 거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은 일, 또 선교여행 중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보고하면서 사실은 생각해봐. 아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사도 바울이나 또 바나바를 보면서. 왜냐하면 얼굴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몰골이 굉장히 힘들게 보였을 거야. 그치? 당연한 거죠. 핍박을 많이 받고 또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상처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얼굴도 많이 그을렸을 것이고, 옷도 굉장히 먼 길을 계속 다녀다녔으니까 2,400km가 넘는 길을 몇 년 동안. 그렇지. 옷도 굉장히 허름하게 됐을 것이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겠지만,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알아. 자기가 겪은 일들,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고했던 거야.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자기가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직접 하신 일이다. 그렇지. 믿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이 주께로 들어오게 했다.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보고하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난과 또 환난을 많이 당했어.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통해서 도대체 고난이 뭔지, 환난이 뭔지에 대해서 엄마는 말하고 싶어. 가르쳐주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집안에 있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딱 그래, 아우 시험 받았다. 맞아, 많이 시험 당했다. 많이 들었죠. 막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 고난이 뭔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뭐고? 시험 당하는 건 뭐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 엄마가 이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새 도시를 다시 되돌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권면해.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 참 마치 조건부 같아. 맞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무조건 겪어야 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루스드라에 살았고 이고니온에 살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후에 겪은 일들을 아마 현장에서 보거나 듣곤 했을 거야. 그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 이런 고난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참 힘든 길이구나. 꽃밭길은 아니구나. 힘든 길이구나라고 그들은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느꼈던 사람, 그것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겪게 되는 많은 환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야.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 또 포기해야 할 것들, 또 끊어야 할 것들, 뭔지 알겠지? 뭔 말인지. 그런 것들 때문에 겪게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그치? 그죠?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 그죠? 알면서도 마치 수렁으로 들어가면 그걸 자꾸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 알면서도 그걸 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어.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22절에서 말했던 이 환난은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겪게 되는 환난은 무슨 환난을 말하는 걸까?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뭐를 받아? 하나님께 사명을 받잖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죠? 그러면 그죠?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지금 사도 바울 보니까 어떤 세력이 있어? 막는 세력이 그죠? 있지.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핍박하는 세력이 있지. 그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세력과 맞서 싸워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행을 통해서 그죠? 알게 되었어. 그치? 느껴져요. 그렇지, 느껴지게 되었어. 맞서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렇지? 이런 중심, 이런 자세로 갖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걸 당해? 환난을 당하잖아. 고난을 당하잖아. 그죠.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막는 세력이 있는데 그 막는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나아갈 때 뭐가 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그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환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겪게 되는 많은 환난이 바로 이 환난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않으면 대적하는 무리도 없어. 그죠? 대적하는 세력도 없어. 있을 수가 없죠. 즉 나아가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으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자칫 그냥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죠. 일들을 갖고 시험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좀 엄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들었어. 보면 바울이 곳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실은 언제나 뭐가 따라다녔냐면 분쟁이 따라다녔어. 박해와 환란이 따라다녔다는 거야.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분쟁도 없었어. 그죠? 없었겠죠. 환란과 없었- 핍박도 없었- 당하지 않았을 거야. 죽음 당할 일도 없었겠죠. 그렇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경로, 복음을 전했던 경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고난, 핍박,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핍박이라고 해야 되는지, 무엇을 환난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알겠지?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많은 환난을 겪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 뭐를 했는 줄 아니? 복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거야. 이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었던 거야. 그리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딱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럼 딱 어떤 마음이 들어? 두렵지? 그죠. 와, 나도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겪어야 될 것인가? 아니?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췄느냐? 바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간다. 깃발을 꽂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통로로 나는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후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전했기 아.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왔다는 사실이야. 그죠.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새기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사해요. 완수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알았지? 수고했다.